이거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를 해가지고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요. 이거를 통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자신들이 이걸 해야 돼, 이거를. 이게 돼야 돼요. 임마누엘의 축복은 그냥 축복을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목적이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거를 누린 증인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이 증인이 되고 누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이런 그리스도가 완전히 우리 속에 각인돼 버려야 돼. 이게 중요하다. 각인.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번 주 주일 강단 내용들입니다. 요거를 이제 잘 잡으시고 현장에 적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좀 추천을 하고 권면을 해드리건데 한 사람의 인생을 적용해 보세요.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요, 그 초등학교도 못 나왔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성공했어요. 백화점의 왕이 되고 최신부 장관이 되고 굉장한 주일학교도 거르지 않고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그 바쁜 일과 속에서도 자기가 영적인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으면서 이게 좀 튄다 그러나요? 저 사람 누가 가더라도 누구한테라도 굉장히 성실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에 뭔가 있단 말이에요. 어디를 가서 뭘 하더라도 그 사람을 보면은 이 사람 괜찮네, 이게 딱 느껴지게 만드는 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갖고 우리는 뭐라 하냐면 유일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유일성을 받아야 그 다음에 서밋이 되거든요. 서밋이 되면은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살아나요. 이 사람하고 그냥 바라만 봐도 살아나요, 현장이. 보험 안전해도 이 사람이 서밋이 돼버리면 그냥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된 거죠. 서밋의 상태가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똑같아요. 이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하고 불신자 상태가 꺾이니까 신자의 축복이 느려지고,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에 집중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회복이 됐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든지 다 이 순서로 다 적용이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그래요. 사업이 어느 날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겨서 막혔잖아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이거거든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은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이 불신자 6가지 상태가 꺾인다는 말은 재앙이 꺾였다는 얘기거든요. 신자의 7가지 축복이 왔다는 말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과 통치와 은혜와 능력이 임하니까 뭐 그 사람 가는 곳마다 회복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집중돼 갖고 회복돼 갖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업도 그렇죠. 사람 인생도 그렇죠. 내가 하는 지금 현장도 그렇죠. 일도 그렇죠. 다 여기에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범이냐. 우리 인생 전체입니다. 여기에 증인이 돼야 돼요. 이거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내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사는 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도 남는 게 없고, 시간이 지났는데 내가 뭘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고 이러면 안 돼요. 거의 입에다 집어넣어줄 정도로 설명해 두고 있어요. 우리 사실은. 근데 그 중에 자기가 10가지를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그 중에 하나라도 잡으면 돼요. 요번 주 설교를 잡든지 지난주를 잡든지 뭘 하나라도 잡으면 되는데 우리가 그걸 안 잡고 산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놓쳐버려요, 많은 거를. 그리고 또 시간 지나면 나중에 이제 이런 걸 했어야 되는데 후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오직 해가지고 그리스도 집중하면서 나름대로 증인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오늘 지금 이 얘기는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죠? 보니까 마지막 말세에 대한 내용을 해서 이번 주일 강단도 똑같습니다. 말세를 우리가 사는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려고 그러는데 본문은 다르지만 이제 내용을 좀 같이 하면서, 왜 요새 보면 좀 말세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위기감도 조성돼 있고, 뭐 우리나라 자체가 세계적으로도 보면 뭔가 그렇고, 막 처치의 기근과 지진과 난리와 난리의 소식,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이제 순서대로 가다 보니까 나온 거고, 주일 강단은 요번 이제 전체적인 시간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볼 때 21장 29절에 보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보면서, 또 모든 나무를 보면서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이제 알아라는 거예요. 그런 이제 내용을 하죠. 그럼 이제 여기 이게 지금 뭐냐면은 하나의 사인이잖아요. 사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됩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9절에서 31절 말씀 보면요. 뭐를 알아야 되냐? 앞으로 일어날 일들, 이 말씀 사인을 보고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하거든요. 싹이 나는 걸 보거든 난 여름이 올 것을 알고, 개나리가 핀 것을 보거든 난 봄이 온 것을 알아라.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어떤 영적인 통찰력, 영적인 이거를 갖고 있어야 된다. 영적인 분별력을 갖춰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안을 열었다는 얘기는 영적인 해석, 영해라 그러거든요. 영적인 눈, 영어 안이라 그럽니다. 영적인 살핌, 영적인 통찰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영적인 분별, 이것도 살피는 거죠. 이런 거를 잘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내용을 보더라도 어떤 시간표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그럼 그거를 하나님 복음적으로 잘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냥 재앙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 요셉 전부 다 꼬인 인생들이거든요. 알고 보면은. 근데 그 사람들 나름대로 뭘 봤냐면은 그걸 영적으로 해석하는 눈이 다른 거예요. 요셉같이 그렇게 힘든 인생 없잖아요, 잘. 막 이렇게 막 형들이 팔아버리고 막 거기 가서 고생 어마어마하게 하다가 또 잠깐 이렇게 회복됐는데 또 그걸 막 모함 받아가지고 또 들어갔다가 감옥에 가서 또 이렇게 꿈 풀어졌는데 또 잊어버렸다가 또 하여튼 여러 가지 인생 자체가 막 뭔가 한 가닥 잡으려고 그러면 이제 이상하게 안 되고 잡으려고 그러면 안 되고 뭐 그런 인생처럼 보이는 거 있죠. 다윗도 막 계속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는데 막 쫓겨다니기만 하고 이상하잖아요. 모세도 뭔가를 뭐 자기 민족을 살려보려고 애를 썼는데 살인자의 일을 거두면서 막 굉장히 허송세월 보내는 노인네가 다 돼버려요. 뭔가가 이렇게 좀 꼬인 인생 있잖아요. 자기 인생에 제대로 막 이렇게 행복했다는 느낌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 인생. 이런 인생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 이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영적인 해석. 또 영적인 눈. 이런 걸 가져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뭘 찾아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계획 이런 걸 찾아내야 돼요. 여기서 찾아야 될 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뭔가 이게 이제 언약 성취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살아가는 모든 건 언약을 성취하는 발걸음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망하고 일어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발걸음이라 될 수 있어요. 그만큼 누가 중요하냐면은 그 어려움을 당하는 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일을 성공시키고 뭘 이렇게 돈을 벌고 뭐 세워주고 이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원하시는 게 뭐냐면은 그 고통과 아픔과 절망을 통해서 오히려 원하시는 거는 나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일을 행하시고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께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72억입니다, 지금. 72억 3,700만 명인가 그래요, 지금이. 그 인구 중에 나를 지명해서 불렀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내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일어서고 앉고 서고 하는 걸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인데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내가 어려움 당하기를 원하시냐?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생명을 주고 우리를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근데 그 예수님이 와가지고 우리를 꼬이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냐? 절대로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 영혼을 죽이려고 하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버린다 그랬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럼 우리가 오해를 풀어야 돼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 영적인 눈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인 해석이에요.
내가 복음 안에 들어왔는데 지금부터 내가 살아가는데 일하는 모든 일은 전부 언약 성취하는 발걸음이다. 이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 눈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를 안 바꾸면은 맨날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이냐. 내 인생은 해답이 없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 성경 속에서요. 그렇게 잘났다고 하는 사람 찾아보세요. 없어요. 다 처절한 인생이에요. 희한하게. 7명의 렘넌트의 삶이 그렇게 화려한 사람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 전부 고난당했습니다. 미리 당하든지 나중에 당하든지. 엘리사는 굉장히 잘 사는 부자였어요. 나중에 고난당합니다.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군대가 막 진을 치잖아요. 우리가 뭐 그런 거 당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저 북한 병력이 김정은이가 직접 말을 타고 와가지고 자기들 측근들 다 데리고 죽이려고 온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북한의 고위 장성들이 나를 지명해서 죽이려고 우리 집을 포위했다고. 그런 거를 당했잖아요. 엘리사도. 그러니까 뭐 잘 살고 뭔가 관계없어요. 다 고난당해요. 근데 뭐가 있냐면 영적 눈을 여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다르게 하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일을 재앙이라고 하는데 복음을 갖고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일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계획이 뭐겠냐. 이 과정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내가 진짜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결론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당하는 고난이 감사하죠. 행복한 거예요. 그 고난이. 그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의 모습을 띠고 온 축복이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딱 나오면은 힘들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 영적인 해석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은 어떻게 됐습니까? 33절 보세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 이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잡아야 되냐면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심으로 시건치 않다 그랬어요. 거짓말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심으로 인생이 아니심으로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랬죠. 후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왜? 말씀해 놓으신 것이 그대로 성취될 말씀이에요. 나중에 보면 알아요. 그 당시에 그 말이 아니고 먼 미래를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가 농담 안 하세요. 하나님. 거짓말 안 해요. 그대로 될 것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해 놓은 거를 절대로 후회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찌 그 말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시랴 이렇게 말씀. 반드시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이걸 딱 믿으셔야 돼요. 자, 또 성경 속에서 우리가 이런 근거를 한번 찾아보면요. 창세기 보면은 6장 14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노아에게 너는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지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상 사람들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하신 말씀이 너는 잣나무로 고페르나무로 이 방주를 지으라. 그리고 역청으로 그 칸들을 만들고 역청으로 막아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하실 때 조건이 산 위에서 지으라 그랬어요. 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거기에 그때는 비가 오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앞에. 비도 안 오는데 산 꼭대기에서 이 120년 동안에 뭘 짓는지를 모르는 거, 용도를 몰라요. 이거 뭐하러 짓지? 이런 집을 지으란 건가? 하여튼 시킨 대로 지었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했는데 이 비율이요. 이 배 만드는 데서 가장 안정적인 기준이요. 이 가로 세로 그러니까 가로 세로가 있고 길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비율이 예를 들면 16대 9라는 비율이 나온 게 있대요. 이쪽하고 저쪽 길이. 전장 길이하고 이쪽 옆으로가 평범한 밑에는 정사각형의 길이가 보통 직육문체 비리면 뭐 가로 대 세로의 비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16대 9 이런 식으로 될 때가 가장 안정하대요. 16대 5인가 뭐 하여튼 그래요. 비율을 제가 기억은 못 하겠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가르쳐 주셨네, 그죠? 그 당시에 배가 없었던 시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전 세계 그 해군사관학교 이런 데서 연구를 해보니까, 제일 안전한 만드는 비율. 지금 한국에 있는 조선소에서 굉장히 노하우로 갖고 있는 비율의 내용이 몇십 년 연구했던 박사님이 이게 이제 배가 이런 비율이라고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그 비율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니까 알죠. 몇 큐빅 얘기인데. 그리고 해군사관학교 그 실험실에서 이거 한 9가지 경우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비율을 다르게 해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풍랑을 막 일으켜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풍랑을 일으키니까 나머지 12척을 만들었대요. 11척은 다 자초됐어요. 끝까지 살아남은 배가 이 배예요. 방주 비율. 그거 딱 했어요. 근데 그런 비율된 거를 노아가 계획한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결국 제 말씀 드린 거는 하나님이 하신 대로 시킨 대로 순종했어요. 노아는. 단지 그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 명의 사람이 저 아라라산에서 보고 스케치를 한 그림이 한 10여 장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SNS도 없고 무슨 뭐 유튜브도 돌아다닌 적 없어요. 근데 전부 비슷해요. 모양이. 신기하죠? 10명의 내용이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전부 다 비슷해. 이렇게 아라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산 기슭에 여기에 이렇게 방주가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여기 눈이 덮여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위에, 방주 위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요렇게 배가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근데 요런 모양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모양인데 조금 다르게 그리고 이렇게 해서 10장이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실제로 스케치하는 사람도 있고 나무를 하나 가져온 사람도 있고 다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근데 거기 국경지대이기 때문에 못하게 해서 그러지. 실제로 있어요.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전부 엉터리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이거를 노아가 순종하고 지켰어요. 그때 120년 동안 막 지을 때 사람들이 전부 손가락질 했겠죠.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게 용도가 뭐냐?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너 돌았니? 이렇게. 근데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거를 계속 했을 때 나중에 결국은 40일 동안 기품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궁창이 터지면서 다시 말하면은 밑에서는 기품의 샘이 터져서 샘이 올라왔어요. 밑에서는. 위에서는 하늘에 궁창 위에 궁창이 또 하나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하늘 위에 물 하늘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 물 하늘이 터지면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구 전체가 지구에 있는 모든 높은 산 위에 넘치더라. 이렇게 됐거든요. 지구에 있는 모든 산들보다도 조금 더 위까지 다 덮어버렸어요. 물이. 그럼 지금도 덮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융기를 하고 내려가면서 이게 다 물이 안으로 숨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그렇게 됐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노아가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날이 그때가 될 때 심판이 됐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대 앞에 멸망하는 거. 그 모습입니다. 8명 빼고 비도 한 번도 안 온 때 산 위에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 남들이 알지 못한 거 그대로 응답받았어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걸 알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믿음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강단도 똑같아요. 이번 주 강단이 딱 우리가 임마누엘 축복하면은 그거를 잡고 한 주간의 방향으로 잡고 따라가면 돼요. 나는 모르지만 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내가 누려야 되겠다. 지금 내가 걸려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 함께 하는 걸로 풀어주세요 하면서 딱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언약의 성취죠. 8가지 미션이 그런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간 사람에게 뭘 주냐면은 풍성한 삶을 줘요. 은혜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의 삶이요, 풍성한 삶, 이걸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이 이제 변화되면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4절부터 36절까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심판의 날이 덕과 같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어느 날 확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은 36절 보세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했죠. 이거를 우리가 잘 잡아야 돼요.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삶의 내용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34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방탕한가 이런 내용들 이거에 대해서 영적인 무감각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영적 각성을 촉구하는 내용이죠. 마지막 때에 영적 무감각, 영적으로 감각 없이 살면 안 돼요. 이거를 조심하라 그랬거든요. 이거를 조심. 다시 말하면은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라는 얘기죠, 그죠? 각성을 우리가 일깨워야 된다. 우리 자신들을 살피고 이렇게 새롭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각성.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의 마지막 시대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진짜 주님 바라보세요. 그게 맞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서 어떤 문제 사건도 신경 쓰지 마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그렇게 그거 신경 썼겠어요. 저는 지금이 초대교회 사고 비슷하다고 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진짜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생을 걸고 자기들 먹는 거 입는 거 마실 거 별로 신경 안 쓰면서 오직 그리스도 됐던 그 때문에 지금도 초대교회라는 말을 계속 사람들이 초대교회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시대 보세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이 지구상 생긴 이후로 가장 우리가 제일 문화를 누리는 모습일 수 있어요. 지금이 그래요. 옛날에 왕들도 못 누렸던 그 문화를 우리가 지금 누려요. 근데 뭐 어떻게 누리냐? 하나도 고마운 줄 모르고 누리고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 하나를 보더라도 수천 년 동안 개발돼 가지고 완성된 제품이에요. 그거 하나 먹는 것이 옛날 중세 시대 때나 아주 옛날 시대 때 사람들 그냥 진짜 막 기가 막히다고 할 정도의 그런 음식을 우리가 먹고 있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고 먹어요.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그리고 상대적인 빈곤감, 우울증에 막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뭔가 잘못된 거죠, 그죠? 그 최고의 삶을 영유를 하면서도 상대적인 빈곤감과 열등감 때문에 우리 인생을 굉장히 우리가 죽여가면서 이렇게 누리지 못하고 어렵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각성을 통해서 이게 주님 바라보고 초대교회 정신으로 안 돌아가면요. 다 모든 사람들이 어디 잡혀 있어요? 세상에 잡혀 있고 현실에 잡혀 있고 환경에 잡혀 있고 여기에 이제 다 걸려버려요, 전부 다. 그러면서 사는 게 행복하지 않다고 삽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영적 각성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게 이제 영적으로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중에 예를 들면은 맥스 국회 시도 목사님이란 분이 이제 이 현대인의 모습들을 설명을 했어요. 철로역전 같이 비유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설명했냐면은 현대인의 모습은요. 자, 스트레스라는 도시를 피해가지고 도피처를 옮겨서 갔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피해서 그 도시에 살고 있던 현대인이 스트레스 도시를 피해서 다른 도시로 갔어요. 갔더니 그 도시가 무슨 도시냐면은 걱정이라는 마을로 간 거예요. 여기서 걱정마을. 자, 걱정이라는 마을을 또 와보니까 스트레스보다 더 이게 심하거든. 그래가지고 또 뭔가를 답을 찾아가고 또 다른 데로 가봤어요. 갔더니 이번에는 피로라는 마을로 간 거 있죠. 피로. 근데 피로 마을에서 도저히 못 살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마을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탈진이라는 마을에 갔어요. 거기서 죽었대요. 이게 지금 현대의 모습입니다. 답이 없어요. 어디가 답인지 잘 생각해보세요. 영적 각성이라는 왜 그러냐. 우리가 지금 스트레스 피해가지고 다른 거 찾아갖고 좋은 데인 줄 알고 가보면 걱정해야 돼요. 거기서 또 가면 피곤한 삶이 돼요. 근데 거기 가다 보면 완전 탈진해가지고 너 거기서 죽는다니까. 이러고 죽어요. 태어나가지고 살다가. 그러고는 뭐랍니까? 인생은 고해야 이러고. 부처님 어떻게 알았지 이러고. 거기서 빠져나왔잖아 우리가.
우리가 뭐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 해방된 존재예요. 이거 굉장한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거를 못 누리면 똑같이 살아요. 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뭘 해야 되냐? 다시 복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복음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기도하고 깨어있는 내용이 어떤 거야 되냐? 자. 복음으로 하는데, 그럼 기도. 기도의 내용이라기보다는 기도에, 뭐 이렇게, 어떤 기도가 있냐 이거죠. 세 가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자신들이 완전히 복음으로 회복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뭐 어떤 것이 돼야 되냐. 첫째는요, 신분을 누리는 기도가 있으면 돼요. 두 번째는 권세를 누리는 기도가 되면 돼요. 세 번째는요, 사명을 누리는 기도가 되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회복하면 돼요. 그게 이제 24시라 그러죠. 24시를 이걸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24시를 내 자신이 어떤 신분인가, 문제 사건에 휘말리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분이란 말이에요. 내가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받는, 성령 충만한 신분이다, 나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거는 뭐 여기 말한 것처럼 뭐 너희가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그렇게 살지 말아라. 여기서 벗어나려면 오직 그리스도 집중인데 어떻게 집중하냐? 내 신분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건세적인 기도란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건세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흑암 꺾을 수 있지 않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도와주지 않냐? 내가 이 힘 갖고 정복할 수 있지 않냐? 내가 이걸 가지고 정말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나는 방주를 이미 내 소속이 하늘나라 방주잖아요. 뭐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죽어도 걱정할 거 없고, 예를 들어 전쟁이 일어나서 죽는다 해도 순교고, 그거는 이 땅에서 저쪽으로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여기서 돈 없이 살더라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명예 없이 살아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어떤 물질에 뭐 무슨 어떤 걸 못 잃어도 큰 관계는 없어요. 내가 여기서 꼬인 인생을 할지라도 별로 염려할 건 없어요. 왜요? 나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니까. 그게 이미 결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누리는 기도가 권세적인 기도예요. 그럼 사단이 건들지 못해요, 우리를. 그러면서 내가 해야 될 거는 사명, 천명을 잡은 천명을 감내하는 기도를 하면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이 세상 살리고 가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게 아니고 사람이 한 영혼을 살리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 때문에 여기 사는 거예요. 아니면 뭐 여기 굳이 살 이유도 없죠, 뭐. 가는 게 낫지. 근데 여기 살아야 될 이유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을 회복시켜주고 그 사람도 누리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거 전해주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럴 때 내가 너희들하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거 하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하면은, 모든 것이 회복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요, 정말 우리 자신들이 비밀이 있어야 돼요. 뭐에 대한 비밀이냐? 보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이 있어야 돼요. 이걸 잡고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남들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어떤 적을 하더라도 나는 행복한 거예요. 왜? 나는 하늘 보좌의 비밀이 있으니까.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사람들한테 포로로 잡혀간 포로 수용소에서 일어났던 실화입니다. 근데 거기 있는 군목 목사님이 간증하신 내용이 이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자기도 이제 포로로 잡혀가 있죠. 영국 연합군대 이제 포로로 잡혀가 있는 거예요. 독일군에. 근데 거기서 이 같이 포로로 잡힌 사람 중에 이게 손재주가 좋고 이 전기 전자를 잘 다루는 사람이 뭐 이렇게 못 죽고 뭐 코일 죽고 이런 거 몇 가지 하더니 이 라디오를 하나 만든 거예요. 신기하게. 그래가지고 BBC 방송을 맨날 들어요. 전쟁통에. 우리도 옛날에 뭐 500원짜리 주면 이렇게 이상한 얇고준 라디오 이렇게 들을 수 있게 한 거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뭔가를 만든 거,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듣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막 깨워요, 사람들을. 어느 날 보니까 깨우더니 야,
드디어 왔대! 드디어 왔대! 그러면. 그게 막 삽시간에 다 퍼진 거예요. 뭐냐면은, 연합군대가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해가지고 이제 들어온 거예요. 독일군 죽이려고. 근데 막 포로들이 분위기가 이상해. 여기 보니까. 얘들이 막 뭔가 옛날하고 좀 틀리고 생기가 막 돌고 활발한데 자기들끼리 뭐가 독일군들이 야, 쟤들 뭐 하려고 그러면 폭동 일으키나? 긴장이 돼갖고 막 보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폭동도 없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이상하게 뭔가 움직이고 달라진 거예요. 그게 뭐죠? 비밀이에요. 그게 바로. 그게 비밀의 의미예요. 며칠만 있어봐라. 너들도 알게 될 것이야. 그러나 너들이 알게 되는 그날은 너들은 죽는 날이야. 이제 이러면서 우리는 해방되는 날이야. 그 비밀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를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막 손가락질 합니다. 방주를 왜 짓냐 네가 지금. 너 돌았냐? 비도 안 오는데 산 꼭대기에서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이러고 우리 기독교인들을 손가락질 합니다. 심지어는 개독교라고 막 욕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때 그날 그 비밀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도 갖고 있던 비밀입니다. 그게 뭡니까? 초대교회 성도도 똑같은 비밀이 있었어요. 마라나타라 그랬어요. 만날 때마다 인사가 마라나타 이랬던. 마라나타가 뭡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이에요. 주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게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힘을 잃지 맙시다 이 얘기거든요. 우리가 지금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직장도 없고 미래도 없고 우리가 비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이걸 딱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갖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모든 게. 필요가 없는데요. 뭐. 오직 하나님밖에는 필요가 없는데요. 지금 여기 사는 삶이 내가 뭐가 어떻다 부족하다 그거 잡혀있는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진짜 저 비밀이 있다면 내가 정말로 하는 사람 맞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직입니다. 오직이란 말은 그리스도 있으면 됐다. 나는 만족한다. 이게 오직이죠. 나는 그리스도 말고 또 다른 게 필요해. 이건 오직 안 된 거예요. 그럼 반드시 문제 일어나요. 갈등이라는 문제가 와요. 그리스도만으로 오직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그럼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받은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고 영적으로 각성하여 아버지 이 장차 올 모든 어려움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것을 준비하며 기도하며 항상 깨어있는